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안에 응답되는 새벽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응답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주일을 통하여서 존중과 덮어줌, 샘과 야벳의 축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누구를 만나든지 존중하고 그 속에서 샘과 야벳을 누릴 수 있는, 야벳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 지금 어려운 때, 재난을 극복해야 될 때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각자의 가장 급한 제목들, 어려운 문제들 주님 앞에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시간 주님 붙잡고 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의 은혜, 능력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팔을 의지하며 주님 동행하며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능력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통치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주의를 지나면서 존중과 덮어줌 하나님 난 주 예수로 사는 삶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인격적인 존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샘과 야벳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긴급 재난의 시기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주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삶의 문제들, 가정의 형편들, 생업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육신의 약함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마음의 질병 연약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조석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임재 통치, 우리의 삶의 다스리심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와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능력의 손, 하나님의 거룩한 팔과 함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통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우리의 삶에 샘과 야벳의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삶의 문제들 매일매일 주의 도우심 구하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결같은 주님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다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니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아멘. 오늘은 기이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손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었지만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삼손의 출생 예고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삼손이 태어났지요. 나실인으로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자라남을 보면 삼손이 그 나실인으로서의 삶의 온전한 모습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과 함께 결혼을 했지요.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실인은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 안 되지만 죽은 사자의 몸에 꿀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아마 죽은 사자의 몸에 벌들이 집을 지어놨나 보지요. 그래서 그 꿀을 먹기 위하여서 죽은 사체를 만지는, 나신으로서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잔치에서 또 술을 마시고 또 친구들과 함께 내기를 하며 그 내기에 수수께끼를 내고 서로 맞추라 맞추지 못하라 이렇게 할 때에 삼손이 낸 문제들을 친구들이 맞추지 못하자 친구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그 문제의 답을 알아오게 하고 그 문제를 맞췄을 때 삼손은 그 내기에 졌기 때문에 내기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주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노략질해 와서 내기에 진 물건들을 주고 그리고 화가 나서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장인은 삼손이 그 아내를 버려두고 갔으니까요. 아내를 삼손의 친구한테 다시 부인으로 줘버렸어요.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얼마 후 그랬습니다. 얼마 후. 이제 삼손이 그냥 화가 나서 본인의 집으로 가버리고 아내는 팽개치고 그런 일이 있은 얼마 후에 삼손이 다시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내가 내 아내 만나자고 하니까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장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내는 너의 친구에게 줬다. 그리고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을 아내로 맞이해라. 참 블레셋 사람의 집안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이러한 모든 도덕적인 관념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내 아내다. 이렇게 합방하라. 이렇게 같이 만나라. 그럼 그게 끝인 시대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근데 삼손이 여기에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3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4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대단하죠. 여우 300마리를 잡아왔어요. 그리고 꼬리와 꼬리를 묶어서 꼬리 사이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그 여우들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다 풀어준 거예요. 여우들이 불이 붙었으니까 난리가 나서 움직이면서 그 곡식밭을 다 태우는데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이제 추수철이 된 거죠. 포도원과 감람나무 모든 것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아마 블레셋의 모든 농업 또 수확의 것들에 큰 재해를 입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랬냐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 그랬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유까지 분명히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번에는 그의 장인과 또 그의 전 부인을 다 불살라서 죽였어요. 삼손이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화가 나서 8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에담 바위 사이에 숨었다. 이것이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의 모습들이에요. 삼손은요 나실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통하여서 삼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디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냐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삼손은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또 사사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삼손이요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냐면 어쨌든 블레셋과는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그 대상 블레셋과는 싸우고 있지만 삼손의 지금 마음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냥 전부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원수 이것을 갚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또 과업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이야기되지만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일, 또 거룩한 대업을 이룬다고 하면서 그 속에 조그만 우리들의 욕심이 채워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요, 그럴 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러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속에 나의 개인적인 욕심과 나를 드러냄이 그 속에 들어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또 제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 섬기던 그러한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조율하다 보면 목사님 이 일들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저렇게 했습니까? 이러면서 묻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잘못들이 있었습니까? 얘기해 주시면 잘 듣고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불만은요, 그 속에서 함께 일하게 한 그 사람이 그 일을 한 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사람이 이 일을 하게 하면 안 되죠. 저 사람이 저 일을 하게 하면 되죠.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니까는 잘못됐고 저 사람이 저 일을 하니까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론은 뭐예요?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나와 사이가 안 좋거나 내가 보기 싫은 그런 마음도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서 아니면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하기 위한 일들처럼 보이지만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거기에 내 사적인 감정이 들어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을 바라보면서 늘 그것들을 조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일 속에 개인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마음들, 생각들이 담기지 않게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마음들로 무슨 일이든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로 모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요, 여기 8절 말씀 보면 에담 바위 틈에 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일을 한다 하면서도 그 속에 개인적인 마음들, 욕심이 들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끝에 결국 자기는 숨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건의하고 저렇게 건의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마지막에 중요한 일에서는 자기는 빠지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거룩한 일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앞장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음을 보는 거죠. 우리가 삼손을 통하여서 삼손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의 삶 속에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모습들도 보게 되지만 또 좀 안타까운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모습들 속에 우리가 그 인생의 모습들을 닮아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며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삼손이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었을 때에 친구들이 그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자 그걸 너무 맞추고 싶었는지 아니면 내기에 지기 싫었는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1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친구들이요 수수께끼를 못 맞추니까 잔치에 불러놓고 우리 재물을 뺏으려고 내기해서 지금 우리 돈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잔치에 불렀으면 수수께끼에 답을 줘야지. 답을 안 주면 너와 내 집을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협박했어요. 이 협박 때문에요 삼손의 아내는 7날 동안 삼손에게 울며불며 매달립니다. 나한테 그거 안 가르쳐 줄 수 있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면서 그 답을 얻어내고요 그 답을 다시 삼손의 친구들에게 주었어요. 불사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삼손을 꼬셔서 그 답을 얻어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6절 말씀 마지막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사르는 일이 두려워서 삼손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얻어서 그 사람들에게 줬는데 결국은 똑같은 일을 그 사람들에게 당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악의 골이 지금 삼손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순환되고 있는 복수와 복수, 이런 것들이 거듭되고 있거든요. 우리 인간들 스스로는 누구도 이 악의 고리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악의 수레바퀴, 악의 굴레에서요, 우리는 피하고자 해서 일로 옮겨가면 여기에 똑같은 악이 있고, 또 옮겨가면 여기에 똑같은 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고, 누가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하다 못해서 취약하고요, 취약하다 못해서 정말로 나약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꾀를 내어도 벗어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연약함과 나약함과 취약함, 이 모든 것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악의 굴레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의 팔로 나를 건져 올려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삼손이 숨었을 때 9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삼손을 잡으러 왔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러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다 사람, 유다의 자손들은요, 사자처럼 용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다의 자손 3,000명이 나왔길래 저는 이 3,000명이 삼손에게 가서 삼손과 같이 블레셋과 싸우자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3,000명이잖아요. 근데 이 3,000명이요, 지금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삼손이 힘이 세기는 센 거예요. 3,000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줄 모르느냐. 3,000명의 힘이 있어도요, 지금 블레셋 앞에서 지배를 받는다고 인정해버린 거예요. 40년의 관습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이요, 그냥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형세로 다 인식되어지고요, 그냥 그들의 생각이 굳어져 버렸어요. 벗어나려는 생각, 이겨내려는 생각, 도전하는 생각, 용기 있는 마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늘 믿음의 삶 속에 용기와 도전의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대로 살고 말지 주신 은혜에 순응하는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날마다 발전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날마다 변화가 있어야 되고, 어제와 오늘은 달라야죠. 그냥 어제처럼 그제처럼 옛날처럼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 이 패망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유다가 단지파의 삼손을 잡으러 왔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고요, 12지파가 한 가족, 한 형제예요. 국가가 분열하는 가장 빠른 길은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가정이 콩가루 집안 되는 것도 형제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지파가요, 서로를 도와 감싸주고 또 덮어주고 존중해주고 보살펴주는 이러한 일이 없이 그냥 지금 블레셋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됐으니까 너 잡아서 넘겨주는 거예요. 민족을 팔고 형제를 파는 거죠.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사시대의 동지의 형제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그러한 일들이 되었어요. 삼손을 잡아서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또 삼손이 다시 한번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삼손의 개인적인 원한 또 복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 사사기 1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 삼손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 삼손의 좁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치정극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블레셋을 괴롭히십니다. 삼손은 원한으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원한까지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블레셋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그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요 악한 것들도 이용하시고 인간의 연약함도 이용하시고 인간의 죄성도 이용하시고 그 속에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이한 구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난을 만났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까? 억울한 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의 가정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기이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교훈들을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나의 마음의 욕심들을 담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악의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도와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난과 문제, 어려움, 갈등과 모든 죄성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이하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가지고 나온 모든 제목들, 삶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 입시생 모든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며 이 코로나의 모든 환경 가운데 은성의 성도들 구원하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열방 가운데 치유와 은혜의 은총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제 저녁부터 또한 매일 밤 우리가 119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각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어제부터 저녁 9시에 기도를 시작하였는데요. 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신 분들, 영상으로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함께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